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중고등부에서 많이 불렀던 축복송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된 동산이라는 축복송이었습니다. 주가 항상 너를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정말 수많은 축복송들이 있지만 제가 이 물된 동산이란 축복송을 좋아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한 이 축복송을 제가 유독 좋아했던 이유는 이 축복송 속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충만하게 하시며 채우시며 풍성케 하시는 나를 물된 동산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된 동산이라는 축복송 속에서 저는 시편 23편이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4절 말씀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마치 이 축복송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저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해서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한동안 했을 만큼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요. 그렇기에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물된 동산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같게 느껴져서 저는 이 축복송을 유난히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2022년 1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주일인데요.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 시간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메마른 곳에서도 부요하게 되며 만족해 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황폐함, 메마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런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고 메마르고 어려운 상황 그 자체에 놓여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풍요하게 풍성하게 물된 동산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과도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메마른 삶이었고 황폐한 삶이었습니다. 풍성한 삶,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왜 저희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것을 보시며 아유 꼴 좋다,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금식하며 나에게 구하지만 너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의 금식만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금식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금식이라는 행위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금식 아닙니까? 나의 생명, 나의 삶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금식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것, 금식의 본래의 의미, 그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린 채 음식을 먹지 않는 그 행위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고 나면은 다시 오락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런 금식이 어떻게 나에게 연락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된 자를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바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 이 금식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저 형식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금식이라는 그 껍데기에만 집중하며 그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몰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고 메마른 가운데 있고 물된 동산과 같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지 않은 그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본래의 의미, 본래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종교적인 행위, 그 껍데기에만, 그 형식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것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 채 그저 형식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을까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쉽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크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팀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찬양팀 연습 시간이 이제 점심 식사 후, 그다음에 저녁을 먹은 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양팀은 항상 점심을 빨리 받고 저녁도 빨리 받고 급식을 빨리 받고 빨리 먹은 뒤에 빠르게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식사 기도라는 것, 그거 자체가 그저 빨리 밥을 먹기 위해 그냥 잠깐 하는 것, 그런 형식적인 것에만 그치고 말았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그저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밥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하는 그런 식사 기도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크게 회개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로만 행동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기도도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해 일독하기로 했으니까 읽어야지 어쩔 수 없이 읽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는, 누군가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으로 전락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 역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의 일부분의 루틴이 되어서 그냥 와야 되니까 오고, 안 오면 목사님이 연락하니까 오고, 그런 것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정말 그 행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냥 드려야 하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안 드리면 눈치 보여서 드리는 것, 그런 것으로 전락했을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로 요새는 봉사하기 어렵지만 봉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하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고, 그런 것들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힌트도 없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알아봐봐, 내 마음 맞춰봐봐, 그것에 숨겨져 있는 나의 뜻 알아봐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끊임없이 신구약 전체에 아울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금식, 껍데기만 있는 예배, 껍데기만 있는 기도와 봉사,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득 담은 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득 담은 금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득 담은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득 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분을 여러분들에게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최의숭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최의숭 장로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장로였던 그 시절에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 중에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인데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이 책의 제목대로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이 목사님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또 친구들에게도, 또 직장에 있는 사원들에게도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했고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듯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 그대로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창 사업을 하시던 1986년에는 거의 노아의 이 홍수를 떠올릴 만한 커다란 물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모두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죠. 또 심지어는 1997년에는 큰 화재가 일어나서 그 공장이 잿더미가 된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에 죽게 하듯 했던 그 이웃들에게 모금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1년 만에
모든 부채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또 8,000평의 견고한 회사들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는,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들 또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을, 비전을 품고 계셨는데요. 2018년에 39개국에 109개의 교회를 세웠고 또 110개의 교회를 준비 중이다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장로 은퇴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된 이유는 이제 이슬람 국가나 같이 그렇게 기독교인들, 목사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을 이제 자기는 그 그룹의 회장이라는 그런 자격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안수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 가지고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삶, 풍성함,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곳, 하나님의 복음이 닿지 않은 곳, 그 메마른 곳, 그곳을 다시 재건시키며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품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형식적인 관계에 그쳐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지강성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삶,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삶으로,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품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